샬롬, 6월 11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틀 뒤에 우리 청년누리에서 만난 첫 번째 커플이 결혼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우신 분립 초 우신에서 만나 연애를 한 뒤에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하종 규원 커플에 이어 이번에 이 소연 태윤 커플의 결혼까지 점점 청년누리도 나이 들어감을 느낍니다. 아마 해가 거듭할수록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들의 결혼 소식은 더 많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결혼은 청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같이 모이면 주로 하는 얘기가 취업, 연애, 결혼입니다. 제가 청년일 때는 청년부 와서 늘 결혼 얘기만 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해보고 그 시절을 지난 어른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 결혼과 연애는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시절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삶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려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 틴자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입시입니다. 대학과 진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삶의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입시와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교육이자 진로를 설계하는 건지 묻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독신 등에 대해 다룹니다. 2절에서부터 6절은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사실 그 본문을 읽어드리기도 단어를 언급하는 것도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본문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는지,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지, 혹은 부부간의 성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기계적이고 문자적인 답안지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담고 있는 함의는 1절에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1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게 편지하면서 던진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7장 내용의 출발은 무작정 바울이 결혼과 성에 관해 율법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들에게 결혼의 문제는 그 시대, 그 당시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누군가와 결혼을 하는 문제에서, 또는 믿지 않는 이와 이미 결혼을 한 상황에서 이 결혼을 지속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문제 등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결혼의 유무나 이혼, 독신, 부부간의 성관계 등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깊이 깔려있는 자신들의 실제적이고 실생활적인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 내용과 주제는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입시와 진로이고, 대학생들에게는 취업, 청년들에게는 연애와 결혼, 신혼부부에게는 출산과 내 집 마련,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자녀의 교육과 신앙 전수 등 현재 우리 삶에 주요하게 여기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주일에 교회는 오지만 주일 예배는 예배고, 신앙은 신앙생활이고,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삶의 문제는 문제대로 각각 분리해서 그것은 또 내 방식과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방식과 순리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올바른 태도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고민과 노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답을 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결혼 여부가 아닙니다. 즉,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까? 결혼을 하는 것일까요? 혼자 사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바울은 답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가 거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그 어떤 삶이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이다. 거기에서 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어라.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들의 고민의 답은, 그들의 삶의 답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사실 그들이 한 그 고민 자체였습니다. 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삶의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려는 삶의 태도와 바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대로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삶의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와 관심사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 작고 연약한 순간과 모습까지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우리 삶의 고민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알아주시고 삶의 지혜와 방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 마커스 워십의 내 삶 드리리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주께 내 삶들이